아이들과 함께 어떤 소년이 앞을 못 보고 있는데 연 날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지금 연이 어디 있는지 아니? 지금 연이 하늘에 잘 날고 있는지 아니면 땅에 떨어졌는지 알고 있는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보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연줄을 당기고 있는데 이 연줄을 당기면서 연이 지금 하늘 높이 나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와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장서부터 20장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하여 자신도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복을 받고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또 온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다. 여호사밧. 지난주까지는 아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자, 오늘서부터는 여호사밧인데, 자,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아버지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좀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나요? 3대 성군 누구죠?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여호사밧 오늘 첫 번째 나왔죠. 히스기야, 요시야에 이르는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3절에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6절에는 여호와의 길을 걸은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을 기뻐했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왕국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여호사밧 시대 때 솔로몬을 버금가는 그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라와 온 백성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여호사밧.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열국 중 가장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유다 왕국은 열국의 존귀함을 받은 나라로 우뚝 서게 하셨어요.
군사력도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30만, 28만, 18만 이 숫자를 다 더하니까 그 남유다의 군대 숫자가 나오는데 116만 명 대군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5절. 자,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 또 유다 무리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왕을 존경하는지 예물을 막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는 이 단어가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라가 견고해짐은 물론이요, 여호사밧 왕 개인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와 영화가 극에 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10절부터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장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곡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아멘. 모든 나라들이요, 지금 남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유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유다를 생각하면 우리 안 될 것 같아,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사밧에게 뭘 드렸다고 그래요?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을, 그래서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 이 왕국은 강대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두려움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복이었어요. 여호사밧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아멘. 자, 여기도 3절에도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짚어드렸던 5절에도 여호와께서 두렵게 하사, 여기 3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사밧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4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 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자, 그 당시에 바알 신도 있었고 아세라 신도 있었습니다. 다 이거는 뭐 풍요로움의 여신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아세라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하고, 쉽게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만큼은 바알도 제거하고 또 아세라도 제거하고, 무슨 단어가 강조되고 있냐? 오직이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누구를 찾았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6절에는요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심으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전심으로라는 이 뜻은 그 마음을 높였다, 높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이게 교만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흔히 교만함에 빠질 때 이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쓴단 말입니다. 나쁜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 오늘 이 6절에서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경건한 길로 높이 행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였다요. 높이 여호와를 쫓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은 교만해지는 거지만 긍정적인 뜻은 아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여호와를 쫓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끊임없이 신앙의 개혁에 힘을 쓰며 여호와를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라는 말, 오직이라는 단어들. 결국 여호사밧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쫓고 또 의지하고 맡기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고 쫓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45편
22절에 땅 끝에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한다?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여호와를 따르고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아사는 그렇게 못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구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겠다.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도자들, 방백들이라고 말하죠. 지도자들,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성읍 곳곳에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는 일을 해요.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책을. 자, 7절, 8절, 9절에 나와요. 자, 7절, 8절, 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지금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정세는요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죠. 또 주변 국가들이 다 이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세가 그렇다면 왕이 된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내 주변의 국가들은 난 으르렁거리고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통령, 왕은 뭘 해야지 맞는 겁니까? 군사력을
어떻게 보강한다든지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이 자들을 막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사왕 아버지 시대에서 자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지금 정세는 그런 정세인 거예요. 그런데 자, 왕위에 있은 지 3년이 될 때 뭐합니까? 여기는 방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방백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쳤다. 7절에도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래. 또 사람들, 레위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면서 9절 말씀에 가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여호사밧이 자기가 정말 오직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신앙으로 나라와 민족을 또 백성들을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나만 할 게 아니라 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도자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성읍 곳곳에 두루두루 보내서 거기서 뭐 한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이런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운동을 하라는 것은요, 이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왜 많이 암송도 하는 성경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요, 말씀 운동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평탄하고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오직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너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요 형통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말씀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하면?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가르치는 규례, 법도를 이제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아들, 너희의 손자, 너희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자기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여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운동을 펼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 큐티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필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학교도 하고 성경 인문학교도 하고 새가족반도 하고 다음 세대 제자학교도 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말씀 운동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세대 제자학교가 또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유치부 7세 또 초등부 아이들 저학년 고학년 반을 편성하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부 다음 세대까지도 요번에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아이들은요 안 하려고 하겠죠. 우리 막내도요, 아빠 그거 해야 돼? 야, 목사 아들이 안 하면 되겠냐 이놈아? 말씀을 배워야지.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어른들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른들도 그렇게 제자학교 공부하십시다, 성경 말씀 배웁시다,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그냥 숙제를 그렇게 어려워하시다. 숙제를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아니 여러분들 1년에 사실 책 한 권 안 읽으시잖아요. 근데 제자학교 오시면요 3개월 동안 책 2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또 우리 장로님 얼마나 재미있게 잘 가르치십니까? 성경 인문학교, 우리 전도사님 새가족반 해가지고 제발 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말씀 운동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예배가 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주일날 1시간 반, 2시간치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있는 아이들은 토요일날 같은 날 또 와서 한 1시간? 근데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도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특히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자기도 복을 받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각 성읍마다 두루두루 보내서 거기서 뭐 하겠다고요? 율법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온 백성들이, 유대 땅이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사밧 그 자신뿐만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다 땅 전체, 유대 민족 전체, 유대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를 버금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축복을 유대 땅이, 남유다 땅이 지금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여주셨습니다. 또 주변국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히 유다를 침략할 수 없도록,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민족은 여호사밧에게, 남유다에게 예물을 바친다든지 조공을 바치게까지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께만 구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바알 신도 있었고 아세라 신도 있었고 여러 우상들이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오히려 우상들을, 바알과 아세라 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오직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말씀 운동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특히 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아이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 운동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